심판의 말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참 아멘조차 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나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선지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실려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실려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내용 그대로 그냥 선포하고 있는 직접적인 내용 그대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그 이면을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존재인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보고 너희들은 대적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한탄하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위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를 찾으라, 나를 따르라. 구약의 말씀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맨날 우리 보고 희생해라, 손해봐라 그러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사실은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믿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돕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내 인생,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너희는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를 가져오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냐면 너희가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했다.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청함이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겠습니다. 주변 나라들 다 왕이 있어서 나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고 강해지는 것 같고 힘이 있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이어지는 왕이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 그나마도 솔로몬까지는 좀 괜찮은 듯 보였어요. 솔로몬도 괜찮은 듯은 아닐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굉장한 노동력에 착취가 있었고 그 시대가 그렇게 부유했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이 정말로 부유했는지는 사실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그 왕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왕들이 자기 나름의,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왕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왕, 자기들이 찾던 지도자들, 이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자신들의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질문은 반문이죠. 내용은 없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고 무엇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내 도움,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도움 말고 정말로 내 삶이 급할 때 나는 무엇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스라엘처럼 왕이, 지도자가, 또 아니면 자신들의 군사력이, 자신들의 경제력이, 자신들의 외교 관계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는 이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주변에 나를 도와줄 거라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나를 도와줄, 내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저축되어 있고 비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준비도 하셔야 하고, 대비하시고, 잘 갖추어 가시고, 좋은 관계들 속에 안전망도 만들고 해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도와줄 것 같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것들이 있어도 분명하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보장들은 없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이가 아니냐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이인데 나는 대적하면서, 나는 버리고, 나는 찾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만 도움을 청하느냐, 나 대신 그것들을 도움의 자리에 올려놓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대하면서 두 가지의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내가 계산으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게 도움이 돼, 이런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 정말로 나를 아끼고 위하고 그러한 말들로, 기도로 품고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런 게 좋잖아요. 내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의 편인 것 같고, 나를 위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에 우리를 위하는 마음, 기도해주는 사람, 앞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알아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위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하나님은 안타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좀 나타나고 누려지고 경험되고 내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성경 속에만 머무르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그런 분이야 내가 인식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인정하고 넘겨야 할 개념 속에 있는 도움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고 누려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구하고 기대하고 찾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움이 임해도 하나님의 도움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흘려갑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어쩌다가 나타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된 것 같고, 그냥 흘러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도움의 상황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누리는 그것이 어쩌면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를 더 크게 더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려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하고 날마다 더 깊게 그 도우심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이후 14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버릴 뿐 아니라 대적했어요. 하나님과 맞서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12절 14절은 특별히 이렇게 정죄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 속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보관되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함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봉해서 보관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한다면 내 불의가 보관되었다, 내 죄가, 내 패역이 저장되었다. 이거 뭐냐면 그냥 흘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죄는 해결해 가지 않으면, 우리 전호연이나 이런 분들 표현하면 죄를 죽입니다. 죄 죽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죄는 날마다 우리가 싸우고 제거하고 죽이고 깨뜨리고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쌓인다.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죄가 쌓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그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죄가 쌓이는 건 뭐가 문제냐면, 죄가 쌓이면서 은혜가 나타나지가,
죄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누려지지가 않아요.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무뎌지고 둔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껍질이 딱딱하게 앉으면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옷을 두껍게 끼어 입으면 이 몸의 감각들이 둔해지는 것처럼, 위에 툭툭 쳐도 몸이 잘 느껴지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저장되고 죄가 보관되고 죄가 쌓이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것이 쌓이고 두꺼워지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우리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은혜의 감각들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 다양한 모든 종류의 이 죄들은 날마다 우리가 싸우며 깨뜨리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이 밤이 이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시는 건 이렇게 너희도 섬기며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발을 매일매일 이렇게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씻고 깨뜨리고 싸우고 죽이고 이겨야 하는 내게 있는 어떤 종류의 죄들이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묵혀두면서 점점 커졌어요. 봉함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쌓이고 커지고 불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현재 이르러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죄와 싸우며 해결해가는, 깨뜨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요,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좀 독특한 것이 해산하는 여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태아, 아기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해산할 딸이 찼는데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아기의 비유를 합니다. 지혜 없는 자식,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는 그 아기를 두고 지혜 없는 자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애.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두고 그러냐면 돌이켜야 할 시간에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두고 해산할 딸이 차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아기에 비유하거든요. 해산할 기간이 지났는데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렇게 있으면 죽습니다.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고통과 아픔들만 가중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돌이켜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없는 그것은 어리석은 길. 오늘 우리 안에서 보여질 때마다 그 결단들이, 그 고백들이, 그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번역이 되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원문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원어들이 있어서 번역이 다양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지금 우리 번역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런데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런 식의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에 맞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구속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단문으로 이렇게 질문 형태로 원문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랴,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물으십니다. 단문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 맨 끝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동정을 두지 않겠다,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 더 이상 동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 결단을 14절을 통해 선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의 차이, 정말 안타까움과 이스라엘을 향한 아픔과 진노와 안타까움이 극에 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몰아가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 한탄해하실까? 그 마음을 풀어놓을 수 없겠느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느냐? 너의 그 삶의 걸음을 바꾸어 놓을 수 없겠느냐? 내가 아닌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주인의 자리를 좀 바꾸어 놓을 수 없느냐?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묶이고 매인 그 마음을 좀 바꾸어 놓을 수 없느냐? 돌이킬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으로 혹시 우리를 향해 이 자리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돌이킴이 있는, 회복이 있는,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진노하심에 이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15절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15절만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5절은 먼저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러왔었죠. 에브라임이 앞에 본문에 쭉 우리가 보면 탁월하다고 했어요. 아들들 중에, 형제들 중에 탁월한 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너 정말 탁월한 자 아니었냐? 너 그렇게 번성함을 경험하고 커지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히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형제 중에서 결실한 자들이에요. 열매를 맺었고 번성을 이루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그 다음 뭐가 온다고요? 동풍이 올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보셨죠? 동풍이 올 것이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올 거다. 동풍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동쪽은 요단강 동편은 사막, 광야지대입니다. 모압 평야, 이 광야들, 뜨거운 사막이, 중동에 사막이 있는 곳이, 광야가 있는 곳이 가나안 동쪽입니다. 거기서 바람이 분다는 건 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이 동풍이 불면 말라버려. 동풍이 불면 타버립니다. 이 마른 바람, 뜨거운 바람, 이 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곡식이,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결실해야 될 곡식들이 말라버리고 타버린다는 겁니다. 결실하는 것 같았는데 그 결실이 말라버리더라. 마르고 없어져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맨 끝에 보시면, 하반절 보면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됩니다. 많이 쌓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저장해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그들의 번성이, 그들의 결실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아이에 대해서, 어린 아이 그리고 아이된 여인에 대한 저주와 같은 말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이들을 바위에다 맺힐 거다, 너희 아이된 여인들의 배가 갈라질 거다, 이런 식의 표현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린 아이와 아이된 여인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후손이 끊어지고 후사가 끊어져 버리는, 그들의 미래가 없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미래가 끊어져, 너희 미래가, 너희 소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끊어질 거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이 삶이 이것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삶을 계속 가면 이런 결과가 너희에게 올 거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우리가 보시면서 좀 기억하실 것은 진정한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실의 근원에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의 본성과 잘 되어가는 것과 이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주권자, 이 결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풍에 말라버리는 이삭들같이 약탈자들에게 다 빼앗기는 저축해놓은 모든 것들인 것과 보배함들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근거 없이 기초 없이 허물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번성은,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의 만족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무엇의 기초 위에 그것이 쌓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의지, 그것 위에 우리의 안전이 쌓여지고 우리의 부유함이 쌓여지고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의 번성함이, 우리의 성장함이 날마다 더 커지고 결실하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미래가 그냥 그렇게 세워진다면 오늘 이 선언처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두려움이 혹 우리의 것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뭘 고민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대해, 우리의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내 직분에 대해, 내 사역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설계를 가지시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나? 어떤 것을 원하시나?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바람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의 근거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도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누려지시고 나타나고 경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쌓여지고 커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쌓여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는지, 이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다시금 결단하고 새롭게 뒤집고 새롭게 죄를 죽이고 그렇게 해가는 그 돌이킴의 역사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실,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번성이라는,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미래의 설계라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들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